화요일 새벽 묵상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8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에 정착하면서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금 이 언약의 말씀을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모든 말을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땅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달해야 합니다. 당시에 유다 땅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완전히 더럽혀져 있었고 사람들은 영적인 깊은 어둠과 침체에 빠져들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레미야는 우상을 섬김으로 타락한 그들에게 왜곡된 축복의 말이나 평강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당시의 유다 땅에 있었던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그 저주를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다닌 것이죠. 그렇게 살아선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결코 환영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죠. 저주를 선포하고 다니는 선지자, 뭔가 맞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과 모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또한 지키지도 못한 유다의 성읍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정점에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사명 또한 오늘 예레미야와 같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제 뒷부분을 보게 되면 선지자가 외쳐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에 관한 말씀이죠. 3절에 보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했고,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하였지만 결국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또한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각자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다라고 예레미야는 설명합니다. 그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10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라고 기록하죠.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다. 그렇게 이 완악한 마음은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 듣기를 거절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소통,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저주의 말 안 듣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도 절대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차분히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말만 하고 있는 거죠. 내 말을 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말 듣기를 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꼬집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듣기를 불순종했고 다시 돌아오라는 경계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언약의 파기,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의 말씀의 파기는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 성에 피할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재앙이 하늘로부터 내릴 것이다라고 말하죠. 재앙이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마치 불의 비처럼 그들에게 쏟아질 것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지 않았던 3절에 말했던 그 저주가 내리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들에게 내려지는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가 나 말고 분향한 신들에게 도움을 아무리 청해 보아도 너희가 당한 그 피할 수 없는 재앙에서, 그 고난에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은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내용과 정반대를 이야기하죠. 재앙은 결코 피할 수 없다. 왜 피할 수 없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는 것 같지만 내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만든 그 분향한 신들, 유다에 있는 성읍보다 많은 그 신들에게 너희는 간구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평가, 그것을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때 그 삶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바로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실어서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신앙적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언약 백성의 참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과 꼬여버린 우리 삶의 실타래들을 풀어나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는 사실 재앙은 피할 수 없다,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방법으로 다시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빛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 순종을 통해 이 책무를 다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한다면 오늘 예레미야의 경고처럼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불의 비처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고난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 그것을 반면교사가 되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재앙을 피하는 그 방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는 재앙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그 언약 말씀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연희계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복의 비가 쏟아진 하루 되게 하시고 정말 고집스럽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고집스럽게 붙들 수 있는 모든 귀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자막을 보시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르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감으로 내리는 재앙과 저주의 비를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충만한 은혜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박재훈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셔서 연희교회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코로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신 모든 상황들 하나님 안전하게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지켜주셔서 코로나 빨리 종식되고 또 은혜의 하루들을 또 은혜의 그 기간들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 번째로 화성 선교사님 이응복 이정미 선교사님 선교의 본부 케어 및 위기관리 업무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환우를 위해 기도할 때 성준 권사님 손가락 골절로 고생하시는데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